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인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비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502장 한 장 더 부르십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니나들과 맛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라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가 또 내리고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사망자들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 어디든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위스가 좋아 보여도 물난리가 나면 다 떠내려가고 잠겨서 목숨을 잃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들을 좀 세상 사람들이 좀 깨닫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영유축부가 시작이 됩니다. 여름 말씀 축제가 어린 영혼들에게는 너무도 복된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 간사들, 교육자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후임 목사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순간 또 안주해버리는, 또 미처 방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탄의 그 모든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리더십의 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이후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비가 오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의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또 환경이 파괴되고 망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물난리가 나고 또 폭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하나님 죽음 하에 놓여진 영혼들이
주님,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말씀 축제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잘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귀한 영혼들 말씀에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심령들 되게 하시되 이를 위해 교사 간사 교육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 속에서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셔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잘 하나님 이루어지고 주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교회가 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먹여주마 속삭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인데 저희들은 늘 불평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늘 걱정하며 매달려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이렇게 또 나오면 너무나도 부끄럽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22년의 세월 동안에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저희들은 그 양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살지도 못한 거 잘 아시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에 계획하신 일에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계획 위에 좋은 일만 또 계획한 일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족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말로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뜨거운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늘 동행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보내주실 목사님 5분으로 아버지 축소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실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계획하신 일에 보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목사님만 잘해야 되겠습니까? 성산의 일꾼들과 지체들이 서로 섬기며 순종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 간사 아버지 집사님들,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그 말씀 위에 아이들과 또한 학생들, 청년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라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싶어 아픈 것도 아닌데
연세가 드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또 아픈 아버지 정말 청년들도 있고 소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십니다. 치료자가 돼 주시옵소서. 몸은 늙고 힘들어지는데 아플 때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함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아시지요? 정말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전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만나는 자들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 부목사님 가시는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저희들이 받아먹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그래 너희들은 세상 안에서 손과 빛의 역할을 다하라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위에도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 주제가 부르십니다.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나무 채kel솔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사모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라 2절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틀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간 피아노 삼중주 단 하나의 새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토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6개의 그림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절을 우리가 불러봤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뭐죠? 동방박사의 별, 그죠? 동방박사의 별. 이건 뭐죠? 몽학 선생.
몽학 선생. 이것은 두돌판. 이것은 예고편과 영화. 이것은 그렇지 붕어빵 붕어빵. 이거는 붕어빵과 틀. 이렇게 6개의 그림인데요. 오늘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과 구약에 대한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6과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핵심만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거 그게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동방박사의 별, 왜 동방박사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만 되면 뭐 반드시 등장하는 동방박사. 왜 동방박사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야지 왜 이 유대인도 아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귀가 말을 한다고요? 사람 말을 한다고요? 오늘날의 이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보통 야생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야생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그저 강한 포식자가 약한 자를 먹이 사슬이 되어서 그렇게 생존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다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즘 막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이제 올라온 것들을 보면 아무리 야수고 야생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건져준 그런 은인에게는요 보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무리 이 금수이지만 그러나 자기 새끼를 챙기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보다 힘이 센 그렇게 물려간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덤벼들고 이런 모습들 말이죠.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요,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게 하시지만 이렇게 세계의 모든 것들이요 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와, 참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만 보지 말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다. 이 동방박사의 별이 역시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왜 하필 동방박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열방, 모든 사람의 모든 영혼의 메시아, 모든 영혼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만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잘 새겨도 오늘 배울 거 다 배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자,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유일한 별, 유일한 그 별, 그렇죠. 그 별처럼 유일한 안내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동방박사의 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만물을 보고 성경을 보는 눈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더라도 아니 그것은 뭐 그냥 하나의 우연이야,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런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그게 바로 제대로 보는 시야를 가진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저 혼자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 했죠? 예, 우리 지난 어저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길, 한 마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제 큐티를 통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은 물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런 데서 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길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죽으나 사나 내 자존심이 아니고, 그 자존심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 자존심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냐 말이죠. 너무나 어리석어요. 예? 자, 전 인류는요 아담 안에서 멸망했어요.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 인류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라 말씀을 드리죠. 예, 거기서 끝이에요. 아담의 타락이, 그 다음에 어떤 타락으로 이어져요? 노아 홍수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타락으로 이어져요? 바벨 타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11장까지의 사건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난 역사란 말이에요. 이미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인류 역사인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게서도 기대할 게 없어요. 서로를 한번 보세요. 서로를 한번 보세요.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아내와 남편을 서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남편이 없지만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대놓고 얘기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간에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벗어나면요
우리는 바로 상처예요. 바로 상처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냥 작은 일 하나예요. 작은 일 하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얘기한 게 그냥 꽂히는 거예요. 상처예요. 안 그래요? 에?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상처 안 받아요 요새? 이미 이제 다 달관하셨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뭐 끄떡없어요? 에? 오늘은 반찬이 조금 짜네. 바로 상처잖아요. 여러분 상처 안 받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한 발자국만 살짝만 벗어나도요 우리는 서로 간의 상처예요. 뭐 두말하면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조차도 내가 그냥 순간 상처를 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두말하면 잔소리지 뭘 기대를 해? 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네?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서 뭘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뭘 기대를 하세요? 그냥 상처라니까요. 교회 여기서 받는 상처는 상처 아니에요? 네? 이 안에 있으면 그냥 상처도 그냥 막 확 아물어지고 그냥 다 막 치유되고 막 한순간에 1초도 안 됐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는요 더 상처를 받아요. 왜 더 상처받는 줄 알아요? 교회 오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실망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일 경우에는요 며느리들이 더 많이 상처받는 거 아셔요? 예? 적어도 우리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야.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똑같아. 똑같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 에? 그렇다니까요. 왜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실망이 더 커요. 상처가 더 큽니다. 와,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와. 그러면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기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 기대하시죠? 기대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이번 목사님은 좀 다르지. 저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처음엔 다 좋아라 했어요, 저도.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거네. 그렇게 되잖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사실 아닌가요? 대신에 기도해야죠. 기대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만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뭔가 확 달라져요? 뭔가 교회가 막 천지가 개벽이 됩니까? 나는 안 변하는데,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오시면 그냥 모든 걸 슈퍼맨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막 갈아엎고 막 그렇게 됩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오히려 더 그럴 건데 이제 오면 목사님 이제 젊고 어리니까 원기 왕성하게 할 거야. 나는 이미 나이 늙었고 나는 이제 뭐 도와주고 싶어도 난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 이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다 그렇다는 거 알아요, 내가. 예? 여러분 솔직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말이 왜 이렇게 번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교인이 왔어요. 근데 새로운 교인이요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해. 그러면요 그 교인을요 기대해. 왜 기대하는 줄 알아요? 왜 기대하는 줄 알아요? 나는 안 하려고. 나는 안 하려고. 새로운 사람이 막 열심히 하면요 와 열심히 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잘해라. 나는 좀 쉽게 그러는 건.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안 그런 줄 알아요? 뻔해요.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충성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 새로운 분 오시면 목사님 이제 완전히 뭔가가 교회가 새로워질 거야. 그러지 마세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단물 빠지면요 얼마 못 가요. 저 사람 저분도 사람이구나. 얼마 못 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네, 사람 기대하지 말라고요. 자,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 안에서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타락한 인간 바로 영생과 완전한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독생자 한 분 외에는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많이 착각을 해. 유대인들의 지혜가 뛰어나. 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IQ를 주셨어. 이러면서 뭐 유대인의 자녀 교육 그러면서 막 들썩들썩거리고 막 그래요. 아주 헛다리 짚는 거죠. 헛다리 짚는 거. 그러면서 막 사람에게 뭔가 굉장히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유대인들이 막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 같고 막 유대인들이 막 미국을 막 엘리트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막 이제 다시 트럼프가 또 이제 또 대통령이 되면 그 사위가 유대인이 또 뭔가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승리하잖아요. 유대인이 성공하잖아요. 그런 성경은 폐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자꾸만 사람을 높여, 사람을 기대해, 사람을 자꾸만 유대인들이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3성전을 짓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등등. 그런 일 없어요.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성공하면요 예수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유대인이에요. 아니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 사단의 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게 사단의 회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뭐가 뛰어나다고.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에 복귀시키고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뛰어남을 성경의 예언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자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성경의 역사가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뛰어나서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러면 굉장히 가깝고 아주 성경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회당이라니까요. 사단의 회라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막 유대인들이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일어나는 뭔가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이 틀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냐고 그게 언약의 성취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언약의 성취.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의 별만.
메시아의 별만이 동방박사의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별을 따라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별만 따라서. 그렇죠? 예. 그 별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요즘은 뭐 별들 또 거의 안 보이고 또 볼 생각도 안 하죠.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외곽에 나가면 하더라도 예, 우리 수양관만 가더라도 엄청나잖아요. 별이. 엄청난 별.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은 엄청난 별이라서 어떤 별을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한 별. 무슨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 우리는 그 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 엄청난 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별들 거기 그거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다 미쳐버려요. 다 미쳐버려. 거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여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저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니거든요. 우리가 따라갈 길은 무슨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 동방박사의 바로 그 유일한 별. 그 별만이 우리가 따라갈 길이다. 이게 이제 바로 동방박사의 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몽학 선생입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몽학 선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된다면 믿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공로로는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흔히 말들을 할 때 물론 할 말이 없으니까 특별한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사님 믿음이 참 좋아. 우리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 칭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안 돼요. 그런 칭찬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놨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 갖기 위해서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산에 올라가고 막 소나무 몇 채 뽑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벽에 그냥 머리를 쾅쾅 박아가면서 믿어야 돼 막 그렇게 해갖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주어진 거지. 그렇죠? 믿음이 주어진 거지.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얻어진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자꾸 자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요. 바로 이 율법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냐면 나는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선에 대해서 무능력자구나. 나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준 건 상처뿐이었구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이제 무슨 뭐 결혼기념일을 맞이한다든지 그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사랑을 줬냐 상처를 줬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많이 준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사랑을 많이 줬어요? 상처를 많이 줬어요? 속으로. 응? 제가 밥을 해준 게 얼만데요. 밥 왜 해줬는데? 사랑해서 해줬나? 돈 벌어 와야 되니까 해줬지.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사랑해서 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했지. 그치?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려고.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했어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을 하긴 했지.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랑하긴 했지. 아내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아내가 없으면 밥도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아유, 그 시덥지 않은 것들을 내가 해야 되잖아, 그거 다. 아, 그러니까 한 거지. 무슨 사랑을 했어. 사랑을 하기는. 아닌가요? 그런 심리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도요, 정말 사랑해서 위해서 섬김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툭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성질에 따라서 해버리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너무 우리가 그냥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그냥 사랑인 줄 알고 그냥 그게 삶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꺼풀만 벗겨버리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솔직히 말이죠. 아내와 남편이요, 뭐 이렇게 제가 좀 봐야 돼.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계시긴 할 것 같아.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남편을 사랑한다면요, 아내가 믿는 신앙, 여보 나랑 교회 가자, 그러면요, 정말 사랑하면요 따라 나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 손 붙잡고 나오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 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꺼풀을 벗기면요, 정말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덮어.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덮어.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아, 나는 그래도 나는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덮어요. 그래서 그럴싸한 사람으로 자꾸만 만들어. 그러면 그리스도 못 만납니다. 왜요? 아니, 내가 완전히 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그렇게 정말 사랑하지 못하, 그냥 말로는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인 것이고, 정말 진심과 본심은 다른 데가 있는데 그냥 헤어질 수 없으니까 살아주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인식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죠. 그래도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야. 나 그래도 족보가 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요? 못 서요. 예. 그렇게 못 섭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자신을 완전히 벌거벗지 않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있으려면요, 우리 자신을 벌거벗겨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엎드리잖아요. 그럼 정말 벌거 벗겨야 돼요. 완전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400년 후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선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율법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그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져요 안 져요? 죄 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죄를 져놓고 합리화라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죄 져요 안 져요? 잘못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안 해요? 우리는 다 해요.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다 잘못해요. 다 실수해요. 대통령도 뭐 바이든인지 난리든지 뭐 별 희한한 그런 뭐 사건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실수해요. 아니 혼잣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마이크가 가까이 있어서 망정이었지. 실수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 실수했습니다. 제가 혼잣말로 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거예요. 사람 실수해요. 최상명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 그 정도 그 정도 해갖고 사단장에서 잘리면 누가 사단장 하겠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 했어. 아니 따지고 놓고 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의 희생을 제가 좀 과소평가했습니다.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실수해요. 사람은요 실수합니다. 죄도 지어요. 그러나 문제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가축의 희생이 아니에요. 웃기죠? 웃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세요. 야, 저 산에 가봐라. 야, 저 들로 나가봐라. 깔린 게 생명들이다. 그래 내가 동물들의 희생을 원해? 그렇게 모여서 다 하나님 건데 그렇게 해서 죽이면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향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제사의 향취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바로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바로 화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취를 아름다운 향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축의 희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는 장벽을 높이 쌓았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영적 예배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 계속해서 장벽을 쌓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이랑은요, 관계가 먼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얼마를 서로를 위해서 줄 수 있어요? 한 10,000원은 줄 수 있나요? 100,000원은 줄 수 있나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웃지만 말고. 얼마를 줄 수 있어요? 2개의 신장 중에서 하나는 떼어줄 수 있나요? 뭐 둘인데 뭐 하나 떼어줄 수 있지 뭐.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설사 신장은 못 떼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내가 정말 섬기고 말조심하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 예배했어. 나 새벽 기도해. 나 열심히 기도해. 그럼 뭐예요? 영적 예배가 안 되는데 삶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축의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의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는 가축의 제사는요 매일 날마다 새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이제 그 제사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제 끝. 나 예수님이 되니까 끝.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가축을 잡아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또 대단한 교만이고요 대단한 착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어디에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 안에는요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미 아담 안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그 은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니까요. 해도 안 돼요. 그것이 설사 된다 할지라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대인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종교하고 복음은 다른 것이라니까요. 종교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나 은혜 받았다니까 나 이제 은혜 안에 있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오름, 자기의 주장 이걸 자꾸만 내세우면요 그거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겉은 그런 것 같아요. 겉은. 며칠 전에 로이드 존스라고 말틴 로이드 존스라고 그 목사님의 그 살아계셨을 때 인터뷰 장면을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갖고 있으니까 보내드릴 텐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 막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여러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 상황 속에서 내 주장, 내 옳음, 내 판단, 그게 결국은 우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나 하나님께 제사한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제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옳음, 자신의 잘남, 그게 그 신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을 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떠나서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말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순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나는 죽어도 오라. 누가 생각나요? 요나가 생각나잖아요. 에? 내가 성내어도, 내가 죽기까지 내가 성내어도 합당합니다 라고 말했던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요? 그러면 뭐 날마다 그러면 가축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쉬워요? 다 어려워요? 그렇죠. 그게 더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바로 십자가만 떠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장면만 그냥 탁 한순간에 떠올리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그러나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지금 내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맞나?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와 내가 관계없는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뭐든지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 훈련을 안 하고 나 예수님 믿어, 나 은혜 안에 있어, 나 권사야, 나 장로야,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서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말을 점검하고 내 행동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서 쌓여지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자기 의의를 쌓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일 수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정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수두룩 빽빽하게 많죠, 그런 일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찾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래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요, 죄를 덜 져요. 그러니까 보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종할 규범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나 계획을 짜면요, 몇 시간은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 규범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의 저주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마지막 15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잖아요. 율법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 그러나 그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2개 끝내서도 앞으로 4개 남아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두 돌판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십계명 지켜도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네, 지켜야 돼요. 네, 십계명은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십계명 폐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십계명은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면요 십계명이에요. 예,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10계명, 바로 이 10계명의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예배, 바로 그것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나 하나님께 나 드렸어,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좀 덜 해도 돼. 주님이 그걸 책망하셨잖아요. 고르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90% 하고 사람한테 10%만 해도 돼. 그런 법은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말하는 그런 의미는 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게 최우선인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라가 모이지 않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뭔지는 이해하겠어요. 마음이 뭔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나 이건 뭐예요? 이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부분들을 잠시 유보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예배, 여러분, 이것은 다른
우리의 이웃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옆에 지금 우리의 지체들이 바로 이웃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체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소홀히 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제들에게 가장 유익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힘써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것은 원수 사랑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다. 자, 예고편과 영화. 자, 여러분,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예고편이고요, 복음은 본 영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의미인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잘못됐어요? 절대 아니에요. 예. 율법이 잘못됐으면 본 영화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요, 반드시 복음으로 그 관심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고편과 영화의 의미인 것이고요. 자, 붕어빵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닮았다,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붕어빵, 예, 붕어빵. 그러니까 물론 굵기에 따라서 어느 것은 색깔이 조금은 짙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엷을 수도 있지만 생김새는 똑같다, 다르지 않다. 그 붕어빵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아니야. 아유, 이제는 구약 다 쓸데없어, 신약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요, 붕어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복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것이 복음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연결이 안 되면요, 붕어빵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붕어빵과 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5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요, 후견인 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 계시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구약의 모습은 그런 미완성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구약은요, 형상이나 의식들을 통해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 형상이나 이 그림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올 실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은 돌비에, 복음은 신비에라는 것처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구약은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런 매임이 있게 돼요. 속박이라는 단어는 좀 심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매임이에요. 구약은 우리를 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그리고 구약은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맞춰졌지만 신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계에 관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붕어빵
동일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붕어빵과 틀처럼 바로 틀이 구약의 내용인 것이고 바로 거기에 내용물이 붕어빵이 바로 신약의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복습할까요? 예. 자, 이게 뭐라고요? 동방박사의 별. 이거는요 몽학선생. 이거는요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 붕어빵과 틀. 예, 그래서 이 6개의 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뭐 6과만이 아니라 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별은 오직 무슨 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다. 예, 이것을 마음가운데 담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남은 3일도 내 생각 갖고 살지 마세요. 내 계획 갖고 살지 마세요. 내 자존심 갖고 살지 마세요. 그거 다 잘못된 길이에요. 우상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만약 그렇게 안 된 것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시고, 그런 남은 3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해서 생각 없이 말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입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옳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것이 우상이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한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전개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아담 안에서 살아가고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나의 옳음과 나의 잘남과 나의 주장을 펴면서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조차도 상처와 아픔을 주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무능력하고 의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만이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사람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섬김과 하나님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 저희들이 삶으로 인해서 주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직 유일한 별, 그리스도의 별만 저희들이 따라가야 할 인생의 유일한 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지만,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저희들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조차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정말 무능력하고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인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주님,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대하기에 앞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아닌 다른 생각들, 그것이 우상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오직 복음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서로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주위에 여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혹이나 저희가 상처나 시험을 준 것은 아닌지 저희들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마음 가슴 아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 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담임 목사,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8월 첫 주부터 세 주 동안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분의 설교가 더 좋다,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이 되면요,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분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난 싫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은요,
그것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원함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한 분이 딱 결정이 되면 우리가 다 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름 말씀 축제가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장년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각 복음장들은 복음원들이 참여하는 인원수를 파악하셔서 전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만약 보고를 안 하면 없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관 총소 이번 토요일 날 내일 모레 저희들 갑니다. 오전 6시 30분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1권사의 주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은 오늘 예레미야 15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